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믿음을 담아 확신 있게 한번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예배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예배 오신 자리가 귀하고 또 소중한데 또 때는 예배 자리에 와도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너무 답답해서 예배 왔는데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열어서 여러분의 그 막힌 그 틈 사이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작은 틈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 우울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내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예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의미 없이 온 분은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상태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적절한 한 사람이 하는 설교지만 여러분에게 꽂히는 포인트는 다 다를 거예요. 은혜 받으신 포인트는 다를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다를 거예요. 응답의 내용도 다를 거지만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덥석 여러분들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답답함을 안다. 너의 곤고함을 안다. 너의 갈망함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까지 보고는 5,800만 원 넘게 헌금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놀라고 베트남 우리 선교사님은 더 놀라고 파송받은 지 4년이 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한국에 못 나오시고 10kg가 빠졌습니다. 비전센터 하시느라고 또 선교사 처음 나가서 3년이 제일 힘들대요. 언어도 어색하고 문화도 낯설고 또 우리 아이들까지 나갔으니까 얼마나 적응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4박 5일 다녀오는 기간도 힘든데 잠깐 다녀오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선교사님이 여기에 그냥 살고 계신 것만 해도 선교입니다. 은혜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또 이렇게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거에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고바 비전 센터가 4층인데 거의 내부 공사는 다 돼서
바깥에 인테리어하고 나머지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11월 한 10일경이면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고, 내년에 1월, 2월쯤에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아울리치 가게 되면 다 완공된 비전센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전도에서 야유회가 있습니다. 116명이나 되게 많은 숫자가 이제 가게 됩니다. 바저회도 하고 그동안 코로나 이제 회복돼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수고가 많으셨는데 안전하게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큰 위로가 넘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단풍이 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 좋은 교제의 시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회가 저도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제가 없으니까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없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 열정과 이서진 목사님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신지 고맙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음 주 강사에 제일 공을 많이 들였어요. 박한수 목사님, 굉장히 아주 원색 복음, 설교 제목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짜입니까?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그 얘기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분 오시기를 기도했고, 아마 또 제일 많이 성도님들 아마 오실 것 같고, 기도를 좀 오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2시간 반에서 7시 반에 끝났는데 다음 주는 8시에 끝나지 않을까. 일단 작정하고 오세요. 그날은 3시간 예배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날 큰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부흥회가 3번 했는데 갈수록 이 은혜가 막 쌓여가고 있어요. 제가 예상하기 다음 주에는 폭발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은혜가 이 목양교회 강단에 흘러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막 일어나는, 선교도 막 일어나고 있고 사역도 일어나고 있고 기도도 예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 점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시고 있고,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가 와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꼭 오시고,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다른 분들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 회복하자, 그런 분들 같이 오셔서 그날은 아마 빨리 오셔야 자리가 꽉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은혜의 폭포수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영이 진동하도록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회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저희가 공관복음 계속 이 마태복음부터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매주 우리 목사님들 다른 칼라로, 다른 해석으로, 다른 접근으로 하고 있는지 참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주문했어요. 책 얘기 금지, 영화 얘기 금지, 딴 사람 얘기 금지, 말씀으로 승부해라. 말씀만 얘기하자. 딴 얘기는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 얘기만 하자. 또 말씀에 아주 이 진짜를 캐내서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가 달라지고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듣는 귀도 열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3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예수님의 보통 사역의 3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셨다는 얘기, 온 마을과 또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얘기와,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32절로 34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리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게 포인트예요. 자, 말을 못하는데 물리적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은 무엇 때문이었다? 귀신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게 귀신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 몸의 질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을 해석할 때 하나는 육체적인 병, 또 우리가 노화가 돼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떤 감염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의학적으로. 또 하나 성경의 접근은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질병이나 노화 때문일 수 있죠. 누구나 감기에 걸립니다. 또 누구나 디스크에 걸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심장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혈관질환이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감염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노화에 의해서 그런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시각의 성경의 접근은 어떤 질병은, 그러나 어떤 질병에는 귀신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시도를 해봐야 되죠.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치유를 위해서 영적인 접근을 하면서 의학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해요. 현대 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현대 이 사단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접근한다. 심리적 질환으로, 정신질환으로 접근한다. 상담의 분야 중에 귀신 들림과 정신병,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우리에게 심리적인 장애를 주고 감정적인 장애를 주고 생각으로 정신질환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하게 하고 자꾸 뭐에 강박이 들리게 해서 현대인들은 정신병이 많죠.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현대인들은 정신병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 어떤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으로 유혹하고 스트레스나 이 생각으로 주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죠. 오늘 등장한 환자는 이 말을 못하는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풀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데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귀신의 공격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의 언어에 제동을 건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의 언어, 입술을 이 사단이 막든지 부정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입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입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안 좋은 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안 될 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칭찬이 도무지 안 나가는 사람, 자꾸 화가 나가는 사람, 지적이 나가는 사람, 못된 말을 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우리가 대부분 받은 상처는 대부분 말로 받은 상처예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거친 말, 배신의 말,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때 어떤 사단의 역사가 개입할 수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내 언어 생활, 내 입술, 내가 요새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이 많은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칭찬과 격려와 축복과 위로의 말을 많이 하는가? 내 말 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내가 요새 내뱉은 말이 주로 어떤 말들인가? 희망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사단은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생명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성경은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자꾸 어두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많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저주를 하고 말로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하고 다 끝났다 끝났어.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죽겠다. 못해 먹겠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 말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 이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언어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런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언어의 묶임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의 묶임이 풀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안 되겠다는 말, 캄캄하다는 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언어의 묶임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푸세요. 오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가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도 살아나고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나도 소망이 있고 다른 사람도 소망이 되는 그런 말.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네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방언이었습니다. 왜 하필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왜 방언이 열렸을까요? 왜 입술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입술의 변화가 제일 먼저 생겼을까요? 그동안 인간을 지배했던, 죄인들을 지배했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렸더니 입술의 권세를 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바뀌어요. 원망, 불평, 탓, 비판, 부정, 이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저의 언어도, 여러분의 언어도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굉장히 복받은 자리 같아요.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입에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자꾸 말씀을 나가게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이 습관이 되겠죠. 그 말이 생명이 나가겠죠. 그 말이 나도 살리고, 그래서 선포를 하는 이유는 그 말을 선포하면서 나도 말하고 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말하니까 그 공간이 하나님의 언어로 이게 포위가 되는 거예요. 장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장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3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단어는 뭘까요? 예, 모든입니다. 전 모든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공평하셨다. 예, 특별히 누구만 해주는 게 없었다. 예,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다 모든 마을, 모든 사람, 모든 자리에
그러면서 모든 병이 다 고쳐졌다. 어떤 병도 예외 없이. 예수님에게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예수님한테는 똑같아. 우리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의술에 따라 이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 환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아요. 모든 병을 다 고치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르치신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입니다. 가르치면 살아나요. 깨달으면 살아나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깨달을 때, 통찰할 때, 깨우칠 때, 알아갈 때, 그때 살아나요. 힘이 나요. 막 생명이 솟아납니다. 가르치시고 구원하실 때, 구원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치유하시는 거, 살리는 거. 예수님의 모든 방향은 생명 방향이에요. 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생명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절대 이 땅에 있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생명을 좌우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향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둬야 될 가치는 이 결정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냐,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결정하세요. 분별하세요.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이냐, 내 인생이 살아나는 방향이냐, 사람이 살아나는 방향이냐, 죽어가는 방향이냐. 사단의 감, 죽음의 길은 생명이 사라지는 길이에요. 생명이 깎여나가는 길, 생명이 소멸되는 길.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모든 죄는 생명과 반대 방향이 죽음의 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구원.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 떳떳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산다고 다 똑같이 사나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울하게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 한 번 웃을까 말까요? 현대인들 뉴스를 보면은 살기가 싫어요. 이 정치를 보면 살기가 싫어요. 이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걱정이 많아요. 어딜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의 방향을 따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신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목적은, 부흥의 목적은, 선교의 목적은 다 살리기 위함이에요. 선교를 하면 선교를 하는 사람도 살고 선교를 받는 분도 살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살고 연주하는 사람도 살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살고 안내하는 분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은 살아나는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한 분이라도 위로받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이 반짝, 희망으로 돌아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어둠은 캄캄한 어둠에 갇혀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기 감정을 주체할 줄 모르는, 자기 인생을 주체할 줄 모르는 답답함에서 하나님의 이 하늘의 영의 터치가 임하는 생명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던 동력이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든 것을 견딜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니까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니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내가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면 힘든 내가 일어나게 돼요. 나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건 더 못 봐요. 나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것도 못 참아요. 나도 괴롭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운 건 더 못 참아요.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사역의 동력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고, 고통받는 영혼을 사랑했고. 주님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절대 아픈 분들,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건드리고 회복시켜주고 가세요. 그게 사역의 동력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동력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베트남의 그 이근영 선교사님이 왜 이 편한 한국 땅을 버리고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낯선 곳에 왜 4년째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어린이들이 불쌍하니까, 그 땅의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공안에 매일 쫓기면서 살아요. 추방되면 끝이에요. 사역 올 스톱이에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 동력은 뭘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37절 3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대. 도와줄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아픈 사람은 많은데, 위로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끝도 없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신방 신청 안 하신 분도 많죠. 담임 목사 피곤할까 봐 신방 신청 안 하신 분도 많아요. 제가 힘들까? 물론 저도 힘들어요. 근데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도와줄 사람이 더 생겨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아픔이 더 늘어나고, 또 이분을 또 어떻게 도와줄까가 고민되고, 또 어떻게 연결해 줄까가 생각이 나고. 근데 일꾼이 많지 않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기도받고 싶은 사람 많아요. 제가 다 한 분 한 분씩 다 기도해 주고 싶어요. 다 안수 기도해 주고 싶다고요. 할 수 있는 한. 근데 제가 다 할 수가 없죠. 우리 부목사님들 가지고도 다 안 되죠.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자기 일에 바빠서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죠.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습니다.
저기 익은 곡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 돌아올 일꾼들은 널려 있는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다 넘어져 있고 다 일으켜달라고 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들이 사역자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